지난 한 주간 5월달 찬양 CD를 좀 반복해서 좀 더 들었습니다. 그 듣는 가운데 그 후반부에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좀 화가 나실 텐데 괜찮으세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가사가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보를 띄워드릴 텐데 그냥 악보 따라서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까지 미국 이민 오셔서 살아온 삶의 자리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거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50년 살아오신 분들 아마도 책을 써서 몇 권 쓰셨을 텐데 그런 아픔의 고통의 고난의 역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참 우리는 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강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제는 웬만하면 어떤 상황에도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뭔가 조그만 말 한마디에 깨어지고 넘어지고 화가 나고,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하루뿐만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내내 그렇게 마음속에 꽁해가 계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약한 존재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이건 유학을 바르지 않은 아주 약한 모습입니다. 흙을 가지고 만든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만 놓아도 깨트려지는 것이 이 질그릇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을 질그릇이라 했을까요? 그건 그만큼 잘 깨어진다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안 깨어져야 되는데 새 그릇처럼 좀 소리가 날지라도 깨어지지 않아질 텐데 참 잘 깨어져요. 그렇게 오래 살아오셨는데, 오래 경험하셨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날들을 보내시는데 왜 아직도 내가 여전히 남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강한 척하고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들여다보면 누구보다도 많이 깨어지고 많이 상처받고 많이 힘든 모습들, 여러분 솔직히 화장하고 변장하고 치장해 계시지만 내 속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질그릇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흙으로 만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김문기 장님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마는 죽음은 영과 혼이 떠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혼이 떠나면, 영이 떠나면 육신은 흙의 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흙과 같은 존재라 그래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먼지와 같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만드신 후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에 그 모습이 흙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가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면서 영원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생명의 영원에 죽지 않은 존재를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죽음이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보배라고 합니다. 보배. 여러분, 그릇에 담긴 보배, 질그릇에 담긴 보배, 여러분 잘 어울립니까? 질그릇과 보배는 사실은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저 보배는 어디에 담겨야 됩니까? 아주 귀한 그릇에다가 담겨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금그릇에, 은그릇에 담아야 될 보배입니다. 그 금그릇, 은그릇에 담아야 될 보배를 지금 질그릇에다가 담아 놓았습니다. 어울린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왜 우리 속에다가 이런 보배를 주셨는가? 오늘 그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 사람은 흙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배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보배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뜻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존재가 되는 거지, 하나님 떠난 존재는 진정한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어야만 진정한 사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하나님 멀리해서는 진정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7절 전에 6절 말씀 보면 이 보배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영광 찬양대가 비추소서 찬양했어요. 그 빛이 어디 빛이 되느냐? 우리의 어둡고 캄캄한 이 속에 비춰야만 그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언제 한번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루도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94장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몸소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그렇게 알아왔던, 그렇게 믿어왔던 아주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만남 이후부터 그는 얼마나 열정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열정을 다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내가 그전에 알지 못하는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가장 귀한 지식, 가장 고상한 것,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 알고 있던 것, 그 모든 것 다 폐수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의 모습, 그게 바로 예수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 보배를 갖고 난 후에, 담은 후에 그게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보배를 가진 자의 축복인데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찌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아니한다 그랬어요. 되어진다가 아니고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그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나왔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한 번 맞으면 그게 초죽음이 됩니다. 5번 맞았다고 했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절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당하는 이 모습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편안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의 과정에서 그 험난한 파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헐벗어섰노라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11장 읽었던 그 내용들을 7가지 지금 장애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장애물, 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상황은 정말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적당한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한 가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들, 거의 죽음에 이를 지경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6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니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의 정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는데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보면 정신을 깨어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세워주셨는데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루스드라 성 안에 있는 그 돌을 던진 사람들 향해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무슨 힘이 있기에, 어떤 힘이 있기에 저렇게 할 수 있나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적당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다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지금 우겨삼을 당했다는 것은 죄에 도르는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나요? 현재 지금 내 앞에 당한 일인데, 지금 죽음의 상황인데, 답답하다는 것은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답답한 일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낙심할 정도가 아니라 원망하죠. 불평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아예 원망, 불평은 아예 가지도 않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받기를 받았어요.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버림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꾸로 당했다는 것은 죽음의 상황입니다. 거의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바로 보배를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배를 가진 자의 축복. 여러분, 이 보배를 사도 바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여기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 보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더 보배가 되어집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보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배를 가지고 다녀야만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잖아요. 입잖아요. 그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입니다. 좀 있으면 좀 나은 것 같고, 남보다 좀 뭔가 가지고 있으면 더 있는 체하고, 그것이 진정한 보배일까요? 진정한 보배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이 축복을 바라보는데, 이 축복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와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예수의 생명이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죽음이 되어집니다. 2000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죽음과 동시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만드신다. 내가 죽었던 존재인데 예수 믿는 그 순간은 살아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고통을 당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비록 사망이 이른다 할지라도 그 사망을 통해서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왜? 하나님 예수께서 그 생명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 죽음의 생명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큰빛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큰빛 교회. 거기 임현수 목사님 계시는데 북한을 150여 차례 왔다 갔다 하신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한 3년 전에 갑자기 그 안에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2년 6개월 동안 그 안에 있으면 종신령을 받았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에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2년 6개월 동안 영하 25도 이상 되는 그곳에서 중노동합니다.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은 것은, 그 목사님 붙잡은 것은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강제 노동을 하는데, 땅을 파는데 그 은 땅을 그 약한 몸으로 땅을 파집니까? 그 땅을 파면서 얼마나 몸이 망가졌겠어요. 그래서 그 곡괭이 하나 드는 것도 겨우 나중에 힘이 들어서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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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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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씀 생각하며 그러면서 하루를 8시간 중노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 예수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무거웠던 곡괭이가, 그 무거웠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2년 6개월 과정을 그가 그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는데 예수 생명이 그 속에서 살아나니까 그 죽음의 지경에서 다시 회복시켜준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이, 그 죽음이 그를 말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세계 각곳에 수백 명의 그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거기서 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풀려나서 돌아오셔가지고 이 마지막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지금 다니십니다. 간증하시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지름길, 사망의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 그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과거라는 다 죽은 존재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가졌던 우리 질거로 같은 그 과거의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깨어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진짜 깨어질 때 깨어지지 않고 엉뚱한 데 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앞에서 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말씀 앞에는 꼿꼿이 살아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말씀을 던지면 탁탁 튀겨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조금만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깨어지는 모습, 이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를 그런 존재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칠그릇과 같은 우리를 깨어질 때 온전히 깨어져 하셔서 은혜로 채워져서 능력의 사람 되게 하셔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주일 내내 살아가고 있다면
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버리셨다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 장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24절, 26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사, 하나님께서 버려두사, 하나님께서 버려두사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죄악의 모습을 아주 낱낱이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우리는 그와 같이 추악한 깨어진 모습입니다. 그 깨어진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시면 이 깨어진 존재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배를 가진 자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배를 가진 기쁨. 그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14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이 살아난 그 순간이 우리가 살아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신 예수님을 지금은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때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면류관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소망, 기쁨, 면류관은 바로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앞에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일마다 몸이 불편하시고 힘드신 분들, 나오지 못한 분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알면 그래도 괜찮아요. 몸이 불편하셔서 힘드셔서 못 나오셨거나 월요일 화요일 되면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안 나오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전혀 이유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일주일 내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딜 가시면 좀 구역장님도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출입을 좀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은 워낙 많이 벌어지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게 하루 주일 모습입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 주님 마음 어떠시겠어요? 나와야 되실 분이 나오지 않으신다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신다면 이게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 계시는 겁니까? 바로 주님 강림하실 때 오실 그 자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는 주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근데 혼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유저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만나는 자리예요. 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 축복,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보배를 가진 자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너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다 같이 합하여서 은혜 받게 하셔서 모두가 다 넘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림 한 장의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저 그릇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이 영광스러운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겪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엄청난 큰 축복이.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국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갈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 질그릇이 아닙니다. 깨어질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존재로? 보석함입니다. 질그릇이 아닌 보석함으로 아주 귀중한 것을 소유한, 귀중한 것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고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보석함입니다. 그 모습은 날로 날로 후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은 꽉 차 있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그리고 귀중한 보배의 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시시한 것이 되셔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